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을 외우는 분들도 있고 성경 고사 대회에서 자주 암송 대회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8장의 내용을 잘 들으셔서 신앙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은 뉴스의 형식, 소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조언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소식,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은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한다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이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의지하여 이것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인 우상을 통하여서 자기의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려 합니다. 선한 행동을 통하여 도덕을 통하여 내가 착하게 삶을 통하여서 불행은 멀리하고 축복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합니다.
또 율법이나 규칙을 잘 정하여서 이것을 잘 따르면 자기에게 복이 주어지고 불행이나 고난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이 살죠. 또 하나의 방편은 방종입니다. 죄라는 것 다 없고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죄라는 개념을 다 없애버리려는 방종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본질적인 두려움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한 추구를 하면 할수록 이 두려움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게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이미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언제 상실할지, 언제 무너져 내릴지,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또다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 완전히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의 탐욕을 다 제거한 무소유의 삶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삽니다. 다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정말 애쓰면서 불행과 고뇌를 제거해 보려고 애를 쓰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행복하기 위하여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살아갔지만 너희들 정말 행복하니? 정말 너희들 평안하니? 정말 기쁘니? 우리에게 되물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신 분들이 이 아침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초대,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인격이나 성향이 바뀌는 것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실제로 인격이 바뀌고 성향이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국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적의 변화라 함은 아주 중요한 것이 다스려지는 법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 통치를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는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허물이 있고 이 땅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 받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건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법, 죄와 사망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는 다른 표현이 종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이라는 것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라 함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두려움의 종살이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은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절대 육적 세계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나 귀신이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명확한 공격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혹의 여기나 하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속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행과 고난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이미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이 두려움 안에 이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삶에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때 불행과 고난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멀리하여서 불행과 고난이 안 찾아오길 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사람을 사귈 때도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쁜 사람을 사귀면 고난과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든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 무엇이 좋은 걸까요?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해도 틀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동물성은 나쁜 거고 식물성은 좋은 거다. 식물성만 계속 먹어도 안 좋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채식과 육식 중에 무엇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합니다. 채식을 열심히 하면 선한 것이라 생각하여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식을 하면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내게 불행이, 즉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불행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40kg가 넘지 않는 정말 빼빼 마른 몸으로 살았습니다. 꽤 머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같이 하게 된 같은 청년부에서 지냈는데 늘 그렇게 채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얼굴을 못 봤죠. 그런데 SNS를 통해서 그 자매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난 게 아니고, 눈빛이 왜 그러십니까? 그 자매가 선배랑 결혼을 했어요. 그 선배가 궁금해서 정치를 하는 선배여가지고 무슨 정당의 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를 찾아봤는데 그 자매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모든 기준이 채식입니다. 육식을 먹으면 자기에게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채식만 한 여자가 이 채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채식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채식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절대 채식하지 말라고, 채식주의로 살지 말라고 그걸 권면하는 책이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비난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단지 채식과 육식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여서 불행을 예방하려 하고 악한 것을 어떻게든 멀리하려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4층에 입원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층이라는 이 4자가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라는 숫자의 종로로 하게 되지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빨간색을 쓰면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뭐라고요? 빨간색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무 권세가 없는데 거기에 매이죠. 우린 이사할 때 귀신이 없는 손 없는 날을
택합니다. 이사비용이 2배 이상 듦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 없는 날을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나쁜 날이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많이 이런 것에 종노릇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것, 어떤 의미를 두어서라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시키려 하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작동도 분명히 있는데 사단은 이 죄책감을 강하게 조장하여서 죄책감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연결시킨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으면 다행인데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했을 때 또 다른 죄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여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시댁 탓, 친구 탓, 온갖 탓을 대면서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탓을 찾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신에게, 우리의 명칭으로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가? 부모 잘못 만나서 망했고, 흙수저라서 망했고, 내가 지방대학을 나와서 망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엘리트층에 못 들었으니까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집도 못 살 것이고 결혼도 못 할 것이고 자식도 못 낳을 것이고 다음 세계에는 금수저 밑에 태어나야겠다는 그런 분노 섞인 말이 이생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조장하는 아주 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정의감과 동정심을 조장하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무엇인가 죄와 연결시켜, 즉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분노가 가득 차올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부모님 탓을 돌리며 사회 탓을 돌리며 정치 지도자 탓을 하며 분노에 차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분노에 휩싸여서 서로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21세기 오늘날 한국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릴 만한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아픈 이야기이지만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손자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면 죽는 건 난 상관없다, 하지만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 실패, 손해, 상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남편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의심을 자극하죠. 의처증, 의부증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집착으로 가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이에게 모든 삶을 투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집착, 즉 다시 말해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죠. 이 학원을 못 가면 내 자식이 망할 텐데, 이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이 망할 텐데, 심지어 이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식 앞길이 꽉꽉 막힐 텐데,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명품 핸드백을 안 사면 아예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텐데, 이 무리에서 내가 소외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하죠. 작년에 명품백 하나 사줬지 않냐고. 여보, 명품백은 1년에 한 번씩 신상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안 사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야. 또 사야 돼 하면서 몇백만 원을 지르는 경우도 있죠.
두려운 거예요. 그 공동체로부터, 자기의 무리로부터 소외될까 봐. 이 세상의 법은요, 불행과 고난에 대한 종노릇으로 살아갑니다. 죄책감의 종노릇으로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놀라운 복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속에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삶에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평안하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미혹하면,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이 DNA가, 죄된 속성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육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 육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로도 고백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 시집장가 가고 손자 손녀 보고 죽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야 돼요. 이 죄 가운데, 이 육신에 매여서 여전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이분은 실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죄가 없어진, 죄사함의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표현하시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 가운데 들어오시면 인간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슬피 울며 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고개를 쳐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연기로 자기의 실체를 가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아무 상관없는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태, 조건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체험이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은사적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가 편만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이런 개념적이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히 1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의 범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중동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신적 개념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대교나 이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시 종교들과 동양 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신을 심판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는 옥황상제가 있죠. 그래서 두려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무서운 분이 내 안에 거하여 사신다?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신이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어서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신, 진리 근처에 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깨닫지만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들 고백합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신적 개념을 우주와 자연의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과 주파수가 잘 맞아야지 그 신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알기 전에 그 신적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무신론자가 아니고는 그 신은 저 멀리 있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가 뭐 잘못하면 감시하여서 벌 주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했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고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널리 있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이 육신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 능력이신 성령님, 생명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육신을 다스리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국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미혹해요. 사단은, 귀신은 우리를, 성도님들을 속여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사단의 종노릇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안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한글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성경 구절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밥 먹고 살면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이용하여 선동하여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제일 나쁜 지도자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핵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됐어요. 두려움을 조장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테러예요. 그래서 테러라는 것을 다 미디어에서 선동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국가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 선동당하며 통치가 되어집니다. 이제 테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일까요? 총기하고 건강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적게 일어나요. 그런데 총기 사고를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심어줍니다. 이건 똑같이 한국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군사정권 때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을 이용하면 됩니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금강산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면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또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우리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소풍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옮기시게 될 거예요. 그때 반드시 가면 안 되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목사님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성도님들을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누굴 저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인격이 너무 탁월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움을 조장하여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11조 떼먹으면 사업 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면 시험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훈련이 잘 되셨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11조 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포심으로 조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공포심으로 이런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질책할 때는 있죠. 너 이러면 혼난다?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하시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이세요. 특히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희락으로 주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험 성적 조금 더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시험 성적 내가 좀 점수 떨어져도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도 되지만 주님께, 돈을 버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기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 안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주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질병을 이겨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종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복수가 차오르고 온몸이 부어서 땅구멍마다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 중에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정신을 잃죠. 이종순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고 정은주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도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농담도 하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너무 고마웠다고, 내 딸로 태어나서 내 아내로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실제적인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개념적으로 우리의 삶에 망하는 것, 손해보는 것, 거절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육신은 두렵고 내 죄성은 이것을 두려서 벌벌벌 떨며 손해 안 보려고 전전긍긍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괜찮아.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해도 너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바꿔주실 거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종살이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1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우리의 삶에 불행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제는 죄와 연결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욕을 하며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따지고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불행과 시련이 죄와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 있으면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들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좀 실수하면, 내가 실체적인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실수도, 이 죄악도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신다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죄를 졌을 때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서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제 여동생의 남편 매제죠. 이 매제의 친구가 왕족이에요. 이씨 조선의 후손이에요. 왕족들은 외자를 씁니다. 우리의 청것들이나 이름이 두 자지 왕족은 한 자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왕족이라 그런지, 왕족이란 이름을 들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잘생겨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6개월 동안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인생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족족 다 이혼하고 사업하면 다 망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원인을 찾았대요.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고종이고요.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기독교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박해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 죄가 우리 가문에 다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어둠의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래서 죄의 사슬이 끊겨지지 않은 가문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의 법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게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며 분노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며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하여 죄를 지어서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내가 주 앞에 다시 정결케 되어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갖 지랄을 다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이요 와라.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가는, 고난과 불행도 뚫고 나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복음의 소유자인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이 육신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된 DNA를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육신을 짓누르는, 육신을 정복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지만 여전히 죄된 육신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망할까봐, 죽을까봐,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늘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죄와 연결시키고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에 종살이하며 조그만 손해에도 벌벌 떠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짐을 확신하고 주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